만물의 근원 우리 하나님께 모두 나아갑시다. 구원의 반석이신 우리 주님께 기쁨으로 예배합시다. 기도합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나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한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오늘도 저희와 동행하시며 보호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그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하여 성전으로 나왔습니다.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이 시간, 입을 크게 열어 성부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게 하시고 믿음의 눈을 열어 이 땅에 구세주로 강림하신 성자 예수님을 배웠게 하시며 순종의 귀를 열어 성령님께서 들려주시는 진리의 말씀을 밝히 알아듣게 하옵소서.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강림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4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04장입니다. 고도소서 임마누엘, 오 구하소서 이스라엘. 그 포로 생활 고달파 메시아 기다립니다.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오 임마누엘. 곧 오소서 지혜의 주, 온 만물 질서 주시고 참 진리의 길 보이사 갈 길을 인도하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오 임마누엘. 곧 오소서 소망의 주, 만 백성 한 마음 이루어 시기와 분쟁 없애고 참 평화 채워주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오 임마누엘. 아멘.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동은 116번 구주강림 2번을 교독합니다. 교동문 116번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뿔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아멘. 다 함께 새롭게 번역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만유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대속하여 주시고 의롭다함을 받아 거룩함에 이르게 하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살지 못한 순간들을 회개합니다. 성경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말과 행동과 생각으로 지었던 수많은 죄악을 예수님의 피로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주님의 은혜로 새로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저희들의 악행을 용서하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죄 짓는 삶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품고 빛으로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원어 없기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결단한 삶의 목표들이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때에 한 알도 떨어짐이 없이 온전히 성취되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고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올해가 가기 전 주님께 간구하는 것은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내 부모가, 내 배우자가, 내 자녀가, 내 친구가, 내 이웃이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의 자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지금 이 나라가 몹시 혼란스럽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나라에 주님의 공의가 가득 차게 하시고 국민 모두가 평화와 안정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분별함을 주시어 주님의 뜻을 따라 이끌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주님의 평화와 정의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를 지켜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주님의 빛 가운데 걸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어려운 시기 더욱 기도에 힘쓰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평화와 정의가 이 땅에 가득하게 하시길 간구합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우리 광릉내교회가 기도와 말씀과 찬양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교회의 사명과 전도, 교육, 봉사, 성도의 교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부를 때 하늘길이 열리고 바닷길이 갈라지는 하나님의 역전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가 친밀하게 연결되고 자자손손 기도와 선교적 사명을 잘 감당하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선포하시는 위임 목사님께 능력의 말씀, 권능의 말씀, 은혜의 말씀이 모든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함께하도록 도와주시어 하늘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목사님의 가정과 건강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심을 간절히 원하고 원하오니 아버지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이 시간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찬양과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봉사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충만하게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의 섬김을 통해 주님의 사랑과 영광이 더욱 드러나게 하시옵고 이들의 삶 가운데 풍성한 성령의 열매가 맺게 하여 주옵소서. 추운 날씨에 모든 성도님들 건강도 지켜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2월 둘째 주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은 대림절 둘째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은 대림절 셋째 주일입니다. 오늘 주일 찬양 예배는 새가족부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12월 25일 성탄 예배에는 유아 세례식이 있습니다. 장소는 본당이며 1세부터 6세 어린이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3부 예배 후 본당에서 임시 당회가 있겠습니다. 각 여전도회 원래회가 오늘 오후 1시에 각각 지정된 장소에서 진행됩니다. 오남 선교회도 원래회가 있습니다. 오늘 오후 1시 30분 과관련센터 2층 빌립실에서 진행됩니다. 제18회 예술융합치유 희락음악회 소식입니다. 20일 금요일 오전 11시 과관련센터 2층 부엘세바홀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청년부 캄보디아 단기 선교 소식입니다. 25년 1월 6일 월요일부터 15일 수요일까지 진행되며 선교에 필요한 후원 물품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아울러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2025년 교회 달력이 나왔습니다. 가정당 한 부씩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2025년 요람 교정 신청을 받습니다. 수정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사무실로 알려주시면 됩니다. 요람의 사업장명과 주소를 기재하기 원하시는 분은 교역자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5년도 헌신자 청원을 받습니다. 1층 로비에 준비된 지원서를 작성하여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25년도 교회학교 교사로 섬겨 주실 분들은 역시 1층에 준비된
봉사 지원서를 작성하여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점심 식사 배식 및 봉사 담당 소식입니다. 오늘은 장현 2구역에서 섬겨주시며 다음 주는 금곡 2구역입니다. 오늘 주방 섬김이는 최경자, 김천실, 이유진, 김남희, 허경숙 권사님이시며 다음 주는 김부실, 송혜란, 김미순, 박봉님 권사님께서 섬겨주시겠습니다. 꽃꽂이는 동부 1-2A 구역의 함형석 집사 김미라 권사님의 아들 함예성 청년이 생일을 맞이하여 감사드리는 마음으로 찬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을 마칩니다. 광릉내 교회 성도 여러분 힘내세요. 주님께서 하십니다. 찬송가 518장을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18장입니다. 기쁜 소리 들리니 예수 구원하신다. 만민에게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주님 명령하시니 산을 넘고 물 건너 온 세상에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바다들아 외쳐라. 예수 구원하신다. 모든 죄인 들으라. 예수 구원하신다. 모든 섬아 일어나 메아리 쳐 울려라. 복음 중에 복음은 예수 구원하신다. 환난 중에 하는 말 예수 구원하신다. 모든 죄라 일어나 예수 구원하신다. 지은 죄로 인하여 슬픈 마음이 있어도 숨질 때에 내 할 말 예수 구원하신다. 바람들아 외쳐라. 예수 구원하신다. 기뻐하라 나라들. 예수 구원하신다. 구원하는 복음을 산과 들에 전하라. 우리들의 승정각 예수 구원하신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1장 22절에서 33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2절에서 33절의 말씀은 신약 성경 298쪽입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내가 거짓말 아니하는 것을 아시느니라.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함께 하셔서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음성 듣고 주님의 뜻을 보며 말씀대로 되어지는, 말씀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복 있는 삶이 펼쳐지게 하옵소서.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온전히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크리스찬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말씀처럼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자랑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자랑을 하고 있습니까? 크리스찬으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또 교회 일꾼으로 어떤 자랑을 여러분은 하고 계십니까? 오늘 주신 말씀에 보면 이런 자랑들을 하고 있는 사람이 나옵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에서 이런 교인들을 만나면,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자랑하는 교인을 우리가 만난다면 혹은 봤다면 어떤 생각이 들까 싶습니다. 22절, 23절입니다. 제가 22절 읽고 여러분이 23절 읽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아멘. 자, 4가지를 자랑합니다. 첫 번째가 어떤 자랑이죠?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히브리인인 것을 자랑합니다. 이것은 자신의 혈통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가문을 자랑하는 것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을 자랑하는 겁니다. 22절,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이스라엘을 자랑한다는 것은, 내가 이스라엘인이라고 자랑하는 것은 종교적인 자랑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 4절 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한 것이 기억이 나는데 제가 읽어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특별한 종교적인 특권, 의식들이 자리 잡고 있는데 그것이 로마서 9장을 통해서 잘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자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히브리인이라는 자랑은 혈통적인 자랑입니다. 내가 순수한 히브리인의 혈통을 가졌다. 이것을 자랑하는 것이고, 이스라엘인이라고 자랑하는 것은 종교적인 자랑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어떤 자랑을 합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임을 자랑을 하는 겁니다. 어찌 보면 이것은 모태신앙이라는 자랑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를 자랑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그래서 또 한 가지 자랑을 하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다라고 자랑합니다. 자, 그리스도의 일꾼이면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말도 될 텐데, 자, 이들이 자랑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면서 만약에 우리 교회 교인들 중에 이런 자랑을 한다면 여러분은 그 자랑을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혈통을 자랑하는 거니까 뭐 국적을 자랑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나는 어디에 산다, 특별히 사는 곳을 자랑할 수도 있겠습니다. 종교적인 행위를 자랑하는 이스라엘인이냐는 자랑은 직분을 자랑하는 것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은 그 자랑이 합당한 자랑이다 혹은 마땅한 자랑이다라고 여겨지십니까? 진정한 교인이라면 무엇을 자랑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제대로 된 크리스찬이라면 무엇을 자랑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오직 한 가지일 겁니다. 믿음을 자랑해야 될 겁니다. 우리가 천국에서도 가지고 갈 수 있는 게 믿음이 있잖아요. 그 믿음을 자랑해야 될 텐데, 그렇다면 믿음을 자랑하는 것이 무엇일까를 또 생각할 수 있겠죠. 나는 예배 잘 드려. 나는 기도도 잘해. 나는 헌금도 많이 하지. 나는 봉사도 열심히 하고 있어. 여러분, 이것이 자랑이 되겠습니까? 믿음을 자랑한다고 하니까 이런 자랑을 생각할 수도 있을 텐데 그것이 자랑이 되겠습니까? 어찌 보면 그것은 당연히 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성도가 예배 드리는 게 당연하고 기도하는 게 당연하고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게 당연하고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면 교회 일꾼 되는 게 당연한 건데 그런 당연한 것을 하면서 자랑할 수 있겠느냐는 말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자랑하면 좋을까? 그것이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23절에 보면 23절을 다시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이 정신없는 말을 한다는 것은 그들이 정신없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신없는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의미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정신 나간 사람처럼, 내가 지금 정신 나간 사람처럼 말을 하는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하면 내가 정신 나간 사람처럼 지금 말한다. 나는 더욱 그리스도의 일꾼이다라는 겁니다. 바울의 입장에서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내가 정신없는 사람처럼 정신 나간 사람처럼 내가 말한다.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그 얘기는 뭐예요? 내가 자랑하는 것이 어떤 일이라는 거예요? 정신 나간 사람, 미친 사람처럼 행동하는 것이 내 자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그들이 자랑을 하는데 나도 똑같이 자랑할 수 있다는 게, 나도 히브리인이고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고 나도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나도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거죠. 그런데 나는 그 말을 하는 게 정신 나간 사람처럼, 미친 사람처럼 말한다. 왜? 미친 사람이어야, 정신 나간 사람이어야 자기를 자랑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를 자랑하는 것을 어리석은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11장 앞에서부터 계속 강조되는 겁니다. 11장 1절이죠.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이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는 게 뭐예요? 내가 지금부터 내 자랑을 하겠다. 이것이 어리석은 일이다. 그렇지만 나를 좀 받아달라. 그리고 또 오늘 말씀에서 뭐예요? 나는 정신 나간 사람처럼 말하겠다. 내가 나를 자랑하는 것이, 나를 드러내는 것이 정신 나간 일이지만 내가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자, 22절에 거짓 사도 속이는 일꾼, 그 앞에 나오는 내용들이 그거예요. 거기에 보면 13절에 이런 표현을 하죠.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라는 거죠. 자기를 무엇으로 가장한다?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한다. 그래서 오히려 그들은 누구예요? 15절에 사탄의 일꾼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 사탄의 일꾼인 그들이 이 네 가지를 자랑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도, 그 사탄의 일꾼들이 자기 네 가지를 자랑하는데 나도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정신 나간 사람처럼 보이겠지만 이렇게 자랑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자, 그러면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자기를 자랑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합니까? 어리석은 일이고 정신 나간 일이면서도 나는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 왜입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가 무시당하는 건 괜찮아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도가 아니라고 하고 손가락질하는 것은 괜찮은데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정말 견딜 수 없는 것은 뭐예요? 자기가 무시당함으로 자기가 전하는 복음까지 무시당하는 것은 견딜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설교자로서 무시당하는 건 괜찮지만, 그러나 그 설교자가 설교할 때 그 설교는 누가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런데 자기가 무시당함으로 자기에게서 나오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임에도 무시당하는 것이 결과론적으로 나오니까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자랑할 수밖에 없다. 오히려 바울은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사탄의 일꾼들은 받아들이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보면서 단순히 자기를 받아들이지 않는 게 아니라 자기에게서 전하는 복음까지 거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을 위해서, 왜? 교회를 위한 염려가 사도 바울에게는 더 큰 염려거든요. 28절에 보면 이외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사도 바울은 오히려 고난당하는 것은 적은 일이라고 치부합니다. 이 일은 고사하고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것이 있다. 그게 뭐예요?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다. 교회를 위해서는 복음을 전하는 거고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건데,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거짓 사도들 속이는 일꾼들에게 속아서 자기를 무시하고 자기 말을 안 들으니까 이제 내가 내 얘기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왜? 그들은 그런 게 중요했으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게 중요했으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이제 내가 자랑을 하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짓 사도들, 속이는 일꾼들, 사탄의 일꾼들에게 속은 고린도 교인들을 위해서 자기를 자랑하는 바울은 진짜 자랑을 합니다. 그래서 23절에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라면서 자신이 더욱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하면서 먼저 자기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증거를 제시합니다. 여러분,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23절이죠.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많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하면서 쭉 자신이 겪은 고난을 증거로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수고한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 일꾼들은 당연히 수고합니다. 일꾼들이 수고하지 않을 수는 없죠. 그러니까 수고한 것을 말하는 것은 당연한데 문제는 그 수고는 반드시 무엇과 연결되어 있습니까? 고난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수고하셨습니다라고 말할 때 그 수고에는 반드시 무엇이 함께 있는 거예요? 고난이죠. 힘든 것을 하니까 수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단순히 내가 이렇게 수고했다라는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수고를 하는 데 있어서 당연히 고난을 겪은 것을 자랑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고난입니다. 사도 바울이 11장에서 말하는 거짓 사도들 그리고 속이는 일꾼들, 사탄의 일꾼들은 뭐예요? 고난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들은 철저히 자기를 위해서 속이고 자기를 위해서 일했기 때문에 고난이 없어요. 왜? 고난받는 일은 안 해요. 그러나 진정한 그리스도의 일꾼은 누구를 위해서 일하는 자입니까?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러니까 바울은 고난을 말하는 거예요. 정말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면 고난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교회를 위해서 희생한 것이 있습니까? 교회를 위해서 손해본 것이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위한 일꾼이라고 하는데 그리스도를 위한 일꾼은 결국 누구를 위한 일꾼이에요? 교회를 위한 일꾼이죠. 교회를 위해서 손해보고 교회를 위해서 고난을 겪는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증거입니다. 바울이 어떤 고난을 겪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세요.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했다. 매도 수없이 맞았다. 여러 번 죽을 뻔했다. 유대인들에게 40의 사나 감한매를 5번이나 맞았다. 왜 40의 사나 감한매입니까? 이게 종교적인 율법적인 거거든요. 신명기 25장 1절부터 3절에서 보면 하나님이 율법으로 정한 최대한의 매수가 있어요. 태장으로 형벌을 할 때 40대를 넘기지 말아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혹시나 잘못 때려서 40대를 넘기면 율법을 어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39대만 때리는 거예요. 혹시 실수할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40에서 하나 감한매는 율법적인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에게만 매질을 당한 게 아니에요. 거기에 보면 또 3번 태장으로 맞고 이 태장은 로마식 매질이거든요. 굵고 긴 막대기로 때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도 매를 맞았고요. 그 다음에 거기 보셔요.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고 배가 파선돼서 바다에 떠다닌 시간들도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신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 등의 위험을 당하고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여러분, 이 고난을 자랑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증거인 겁니다. 거짓 사도들에게는 이런 고난이 있었을까요? 자기를 위해서 일하고 예수를 팔아먹는 자들에게 이런 고난이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이 진짜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면 편한 자리에만 있어서는 안 되겠죠. 교회 일도 편한 일만 감당해서는 안 되겠죠. 나를 위해서 교회 일을 한다면 편한 일을 해야죠. 나에게 이득되는 일만 해야죠. 하지만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한다면 어떤 고난도 그리스도를 위해 감당할 것이고 그것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바울은 무엇보다도 자랑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래서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수고한다. 그래서 나는 이런 고난을 겪었다. 그것이 내가 그리스도 일꾼이라는 증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바울이 자랑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30절이죠.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무엇을 자랑하리라.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거짓 사도들이 흉내낼 수 없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죠? 자기 자랑이죠. 거짓 사도들은 자기를 자랑합니다. 자기를 드러냅니다. 그러니까 거짓 사도들이 흉내낼 수 없는 자랑은 뭐예요? 자기의 약함을 자랑하는 거죠. 사탄의 일꾼들, 속이는 일꾼들은요, 절대 자기 약점을 말하지 않아요. 하지만 사도 바울은 자신의 약점을 드러냅니다. 그러니까 속이는 일꾼들은 자기 약점을 말하지 않고 자기는 슈퍼맨인 것처럼 말하죠. 난 모든 거 다 할 수 있어. 내게는 능력도 있어. 그런데 바울은 아니에요. 나는 나의 약함을 자랑한다. 심지어는요, 이런 이야기까지 합니다. 자기의 치부까지 얘기합니다. 32절 33절이요. 이게 사도 바울의 치부입니다. 어쩌면 사도 바울이 기억하고 싶지 않은, 기억할 때마다 부끄러워지는 것일 겁니다. 그게 뭐죠?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는데 내가 어떻게 하려고? 살기 위해서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하나님이 살려주셨다라고도 말할 수 없는, 오히려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당당히 죽어야 되는데 살고 싶어서 창피하게 광주리를 타고 창문을 통해서 도망갔다. 이 부끄러운 이야기를 합니다. 왜? 나는 약하다는 거죠. 그러면 바울이 왜 이렇게 자신의 약함을 자랑합니까? 확실히 분회장이 되니까 바쁩니다. 교회를 비울 때도 많아졌고요. 요즘 임직식 행사가 계속 있었습니다. 이제 끝난 것 같습니다. 그것도 노회 끝나면 행사가 몰리니까. 여러 교회를 다녀보니까 새삼 느끼는 것이 이것이었습니다. 우리 교회 강대상이 참 크다. 강대상의 크기가 점점 줄어들고요. 심플해지고 간단해집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강대상이 크니까 요즘 행사도 많은데 이거 하나 옮기려면 힘듭니다. 도와주는 이들은 많이 없고요. 늘 고생하시던 분들만 합니다. 자, 그런데 제가 어느 날 교회 들어왔는데 강대상이 저 구석에 치워져 있었습니다. 그렇게 가정을 하는 거예요.
누가 치웠나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데 교회 안에 5살짜리 꼬마 아이가 있었습니다. 걔만 있었는데 강대상은 치워졌어요. 자, 그럼 제가 그 꼬마 아이에게 이렇게 묻겠습니까? 꼬마야, 이 강대상 네가 치웠니? 제가 그렇게 물을까요? 왜 저를 정신 나간 사람처럼 보세요? 5살짜리 꼬마한테 이 강대상 네가 치웠니라고 물어보겠냐고요. 그렇게 안 묻겠죠? 어떻게 물어요? 이 강대상 누가 치웠니? 이 강대상 누가 옮겨놨니? 여러분 아시겠어요? 왜 사도 바울이 자신의 약함을 자랑합니까? 나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만약에 했다면 그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누가 하신 겁니까? 내 안에 계신 주님이 하신 겁니다. 그것 때문이죠. 거짓 사도들, 속이는 일꾼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죠. 다 자기가 한 것처럼 말하죠. 나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31절에 사도 바울이 이 표현을 해요. 주 예수의 아버지, 뭐라고 말씀해요?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 전 여기서 놀라운 것을 보는 거죠. 아니, 그렇게 많은 고난을 당했는데, 여러분 보세요. 23절부터 27절까지 그렇게 많은 고난을 당했는데 하나님을 뭐라고 말해요?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 아버지잖아요. 이것이 바울의 믿음이고요. 어떤 고난을 당했어도 하나님을 찬송한다 나는. 그리고 내가 약한데 어떤 일을 했을 때 찬송은 누가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죠. 그거를 늘 의식하고 사는 바울의 모습이 이 한 구절 속에, 이 한 마디 속에 담겨 보이는데 무릎을 꿇지 않을 수 없죠. 그래서 여러분 12장 5절을 가서 보시면요,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무엇 외에,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왜 그렇습니까? 12장 9절에요.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약한 것을 자랑할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무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니라. 여러분,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빌립보서 4장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왜 바울이 그 말을 할까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는 거니까? 그리스도가 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것을 알았던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은 자기를 자랑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누구를 자랑합니까? 그리스도를 자랑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바울처럼 어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찬송받으실 하나님을 말할 수 있기를 원하고, 여러분을 자랑하기보다 오히려 나의 약함을 자랑해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리스도를 드러내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찬양을 드려보는 거죠. 약할 때 강함 되시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힘을 얻을 수 있고 우리가 기쁨을 가질 수가 있는데,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두 곡의 찬양을 드려봅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 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아멘. 믿습니다.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님은 강하십니다.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 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아멘.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의뢰하고 두려움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샘에서 물을 기르리라. 구원의 샘에서 물을 기르리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이 나라의 민족이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볼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아무 능력이 없는 줄 아시지요? 수백만 수천만이 모인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이 하실 수 있고 주님만이 하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음을 고백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모이는 것이 주님을 향한 간절함이 되게 하옵소서. 절대 세력을 과시하거나 우리가 가진 힘을 과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우리는 부족하니까, 그만큼 우리는 절박하니까 하나님에게 매달리는 매달림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주님의 구원을 보기 위하여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은혜로 살아왔다는 고백이 이 예물 속에 담겼으니 예물 드린 가정마다 손길마다 그들의 자녀 손들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복 주시옵소서. 지켜 주시옵소서. 은혜 주시옵소서. 평강 주시옵소서. 사모하는 이들 위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충만하게 하심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